138면에 있습니다. 제가 32절 봐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에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말씀 묵상으로 각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번 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으로 오늘 이 아침 저희 제대로 나오셨는데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서 주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생각하는 절기요, 또한 십자가를 사랑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절기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모두 여러분 뒤집어 쓰시고 한 마리의 희생양이 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모두 7마디로서 우리는 가상 7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은 7마디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마디는 평범한 유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무서운 십자가 형틀에서 숨이 끊어지시기 전에 외치신 피 맺힌 절규이기 때문에 근본 이제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하루하루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제 34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하여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여러분 좋아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증오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여러분 더욱더 향하여서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 든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들에게 사랑과 용서와 친절을 베풀기보다 우리 또한 저들을 향하여 저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복수심에 불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저주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던 강도 한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다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저렇게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 한마디가 흉악 묻어온 강도 한 사람의 마음을 뒤바꿀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이 주님의 기도는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첫째는
무엇이 용서인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건대 용서의 대상은 크게 세 그룹의 사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유대 지도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들이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 실질적인 폭력을 가했던 로마의 군인들이요. 그리고 예수님 바로 옆에서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한 강도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실 때 그 용서는 도대체 어떤 용서일까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는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가르치신 그 진리의 답이 있습니다. 일찍이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을 때에 화해부터 먼저 할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화해한 다음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연락된다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용서의 개념은요, 누군가와 틀어진 관계를 바로 잡아주는 것, 화해하는 것부터 우리에게 시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용어로서는 빚진 사람을 빚진 상태로부터 풀어주어서 형벌을 면해준다는 것, 쉽게 말해서 빚을 내준 채권자와 빚을 진 채무자가 서로 화해하는 것이 용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적인 용서는요, 고통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나 아픔이 마치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내숭을 떨라는 말도 아닙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벌 주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용서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지만 그 보복하는 길을 버리는 것이 용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재로 초대교회 여러분 순교자였던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돌을 쳐들고 죽이려는 자들을 향하여서 죽어가는 과정 속에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님의 영광을 더욱 찬미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스데반의 기도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은요, 마땅히 그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요,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용서의 한 모범이라는 기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 용서되려고 간구하는 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과도 기꺼이 화해하시겠다는 사랑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사실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과연 용서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한테 잘못을 범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뻔뻔스러운 얼굴로 우리를 능멸할 때도 있습니다.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더 큰 상처를 주려고 기회를 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용서해달라고 외치신 사람들이 여러분 과연 용서를 구했습니까? 전혀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기세등등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일말에 양심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들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마태오 5장 44절 말씀 보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상대방이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도 우리는요,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면 우리 또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자유가 있고요,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면 그때부터 원수 갚는 일은요, 하나님의 손에 들어간다는 것이지.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들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같이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는 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맡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외친 첫 번째 절규는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용서 없이 우리는요, 주님을 믿노라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군가를 여러분 미워하십니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보복을 하고 싶을 정도로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용서해 보십시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함이 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종현 인천신 관광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연 어떤 마음이 있는가 진단해 보십시오. 행여나 그동안에 원치 않는 아픔으로 인하여서 미움과 사랑, 복수심과 용서가 다툴 때에 과연 나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이 첫 시간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십시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의 예수님처럼 용서의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인천 신광교회에 속한 기관들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속히 코로나19로부터 치료되게 하옵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근본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새벽 기도 진행하는 만큼 여러분도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요. 앉을 자리에 그 자세의 자리마다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이왕 앞뒤 좌우 좀 더 불편함이 없도록 잘 앉아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 드리시고 들어오실 때에 손 세정제 꼭 손을 씻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에 여러분 교회 보안 관계상 4시 20분부터 입실하도록, 늦게까지 기도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시간 4시 20분은 좀 규제를 할 테니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또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로 임하시고 은혜로 임하시고 영광 중 임하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모두가 펼쳐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용서를 통하여 우리 가르치신 것처럼 그 삶을 통한 주의 은총 우리 한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용서, 아버지 용서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답답할지 주님께서 하셨기에 우리 또한 그 삶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